오늘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 종교개혁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날 우리 잘 알고 있는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신앙의 그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개혁은 무엇일까? 이전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개혁은 계속 여전히 유지되어야 되고 반복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개혁은 무엇이 되면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여러분은 어디 대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냉장고에 하나 갖다 붙일 수 있는 내 삶의 이런 변화를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살아왔던 것 이제는 바꿔가지고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냉장고에 붙이고 또 여러분 화장대 앞에 여러분 운전대에 붙일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면 오늘의 개혁이 될 것이고, 이전을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아하, 옛날 이야기 옛날에 그랬구나 할 정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오늘 이 사건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내게 어떤 개혁이 있었으면 좋을까? 말씀 속에서 우리 몇 가지를 살피면서 그 개혁이 오늘 나의 개혁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혁이 무엇일까? 내가 뭘 개혁해야 할까?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 성전 안에 누가 있습니까?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내쫓으셨고, 또 누가 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셨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요? 그날 예수님이 갑자기 화가 나서 갑자기 그날 어쩌다가 보니까 화가 나서 이런 것입니까?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의도된 장면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성전이 성전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이 뭐냐?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죠. 그런데 그 예배하는 장소가 어떻게 되었는가? 매매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매매를 하고 무엇 때문에 비둘기를 팔고 있는가? 그 처음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에 흠 없는 양들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흠 있는 양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양을 가지고 오는데 오다가 별의별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끌고 오다가 병들 수도 있고, 끌고 오다가 어떤 이리에 물릴 수도 있고, 오다가 자빠져가지고 발목이 부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들이 왔다가 제사는 드려야 하겠는데 온전한 양, 그러니까 흠 없는 양들을 구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주변에서는 이 양들을 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늘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성전세를 뭘로 바치는가 하면 로마 화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에서 통용되는 이 화폐로 바꿔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외국 나가면 한국 돈을 환전을 하지 않습니까? 달러로 환전하거나 유로화로 환전할 때 여러분 그 환전해서 그 나라 가지고 가는 것처럼 환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의도는 뭔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 예배 잘 하도록 하기 위한 온전한 양, 흠없는 양을 준비해 주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성전세를 바칠 수 있도록 환전해 주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는가 하면 일반 양들이 한 10만 원쯤 한다면 성전에서 파는 양은 15만 원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이 데리고 온 양이 아무리 흠없는 양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딱 검수하면서 보고는 이거는 흠이 있다 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냥 하는 말로 뭐예요? 빠꾸.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롭게 거기에서 파는 공인 인증된 양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가지고 왔던 양을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걸로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권들은 대제사장들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환전을 할 때에도 환전 수수료가 붙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붙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얼마를 붙였는가 하면요, 12%에서 13%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바꾼다고 한다면 12,000~13,000원을 떼는 것입니다. 엄청난 세금을 뗀 셈이죠. 이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졌는가?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비둘기 파는 사람도 성전 안에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예배 잘 드리게 할까 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것이 예배와 상관없고 장사 잘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이고 뭐 집에서 준비해 갈 필요 없다, 가가지고 그냥 돈 주고 사가지고 그냥 드리면 된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디 외국에 가면, 어디 성당 같은 데 가면 뭘 팝니까? 초를 팔죠. 우리나라에도 어디 절에 가면 뭐 초를 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치 그런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마다 촛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초를 하나씩 준비해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초를 삽니까? 초 가게 보면 불심 이래 붙은 거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제 딸을, 서울에 있는 딸을 불러가지고, 니 그거 잊지 말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앞에서 네가 초를 팔아라. 아빠가 허락한 초만 팔 수 있으니까 불심 가지고 오고 딴 데서 가지고 온 초는 전부 거절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교회에 네가 파는 초만 다 사가지고 들어오도록 해라 하면, 가격은, 초 하나 가격은 얼마 받을까요? 한 10,000원 받으면 부자 될 겁니다. 우리 집 먹고 살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부터는 이 부활절 말고도 매 주일마다 우리는 주일날 식사를 하지 않고 계란을 먹도록 합시다 하고는, 계란은 누구한테 해요? 아는 누구 집사님한테 해가지고 딱 그 사람만 독점적으로 하도록. 그러면 뭐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촛불 예배를 위한 촛불이었는지 몰라도 나중에는요 초를 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부활절 예배를 위한 계란이었는데 그 계란이 계란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이 성전은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고 뭐가 되어 있어요? 장사하는 자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다 뒤엎어 버리는 거죠. 아무도 말 못합니다. 아닌 걸 알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서울의 교회들마다 크고 하니까요, 이 지휘자가 신학교에서 음악을 하는 지휘자인데, 이 지휘자가 오전에는 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저녁에는 저 원불교인가 어디 불교에 가서 지휘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외에 또는요, 오케스트라를 교회가 운영을 합니다. 오케스트라에 찾아와가지고 하는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애가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애도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다가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오전에는 교회에서 연주하고 오후에는 절에 가서 연주하고 딴 데 가서 하고. 처음에 시작은 무엇 때문이에요? 더 멋진 예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하자였는데, 나중에는요 이게 바뀐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이것이 그냥 교회 예배처럼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중세교회에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제는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라틴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중요한 건 설교가 아니고 알아듣는 거 상관없고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성찬식 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예배인 거예요.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예배이고, 성전이 성전 되는 게 예배이고, 성도가 성도가 되는 게 예배인데, 예배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워낙 이 바닷가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등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돈을 내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는 그 등대에 불빛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등대가 잘 돌아가니까 별 사고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등대지기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등대에 이 불을 돌려야 될 그 기름을 옆에 누구 잔치한다고 갖다 주고 뭐 한다고 갖다 주고 자꾸 그 기름을 다른 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시 큰 사고가 나게 된 것이죠. 등대는 불을 밝히는 게 등대인데 등대가 등대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고가 나는 것이죠. 최근에 개봉되었던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요, 위에 주인집이 큰 집 주인집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주인은 누군가 하면요, 지하에 숨어있는 그 가정부 남편이 주인이에요. 사실은 가정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지하 속에서 기생충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밤이 되면 싹 나왔다가 주인 없으면 싹 나와서 주인 노릇하고, 주인이 딱 나타나면 쏙 숨어버리고, 주인하고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 싹 와가지고 주인이 있으면 쏙 숨어 있다가 주인이 없으면 쏙 나타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장사하고 있는 이들이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제도들도, 우리가 만드는 제도들도요, 모든 제도를 만들지만 그 제도가 또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한 양을 파는 것이었고, 예배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들인데 이 제도가 다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종교의식을 통하여 예배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좀 더 화려하게 해라, 나는 오케스트라가 없으면 나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 아닙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그런 제사라고 하나님 하시죠. 그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커지고 교회는 화려해지고 교회가 부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중세 시대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종교의 암흑기였다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부흥했던 때예요. 성도들이 가장 많았고 교회가 가장 돈이 많았고 화려한 예배, 하늘 끝까지 닿을 듯한 성당을 지었지만, 그러나 그때를 가지고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아니요 웅장함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아들 같은 심령으로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인데 그 일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6절 이하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교훈을 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나쁜 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을 하면서 5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그 다음엔요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이 성도들이 믿음 생활 한다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경건을, 크게 읽어보세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신앙생활을 내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드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우리 딸이 이 앞에서 초를 팔고 있는데 나도 좀 팔자 할 때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안 된다, 허가받은 것만 해야 된다. 이런 경건을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환경들 속에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성전 때문에 양 바꿔주고 돈 바꾸고 그 사람들, 온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집에 재워주면서 돈 버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20만 명. 하나님 상관없이 야 돈 벌자,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오해일지 몰라도 어떤 한 분은요 성경을 가르친다면서요 성경책을 팔아요. 성경 가르친다면서요 그거 돈을 막 100만 원 받더라고요. 야, 이건 좀 이상하다. 그분이 정말 성경을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안 받고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돈 벌기 위해 하는 것처럼 저는 오해일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경건을 어떻게 해요? 이익의 도구,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 교회 안에 그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장사하고 돈 벌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이것이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되죠. 내 개혁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성전이 성전 되고 예배가 예배 되는 것,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것. 멀리서 가져오기 힘들다, 편한 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편한 것 때문에 뭘 놓쳐버렸는가 하면 본질을 놓쳐버렸단 말이죠. 제사장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온전한 양을 끌고 왔는데도 그 양 안 된다. 인증받은 것만 해라. 인증받은 건요, 그 중에 문제가 있어도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은, 그 수수료는 어디론가 돌아서 누군가는 그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 나라 안에도 무슨 사회복지단체를 만들어가지고는 그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자리인데 그들이 제일 무시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자기의 배를 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본질적으로 틀렸다는 것이죠. 개혁되어져야 될 것이죠. 두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혁이 내 예배의 개혁이에요. 내가 진정한 예배자냐? 똑바로 예배 드리냐? 편한 대로 예배 드리냐? 내 편리대로 예배 드리냐? 점검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 것이죠. 냉장고에 붙일 문구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이지 않습니까?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주님은 이 성전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은 보니까 뭐다? 강도의 소굴이다. 원래 뭐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여러분, 기도하는 집에 왔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왔다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1대1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들만 있어요. 강도들이 뺏은 것은 뭡니까? 강도들이 뭘 뺏었나요? 강도는 뭔가를 뺏고 훔치고 뺏어가는 거잖아요. 뭘 뺏어간 겁니까? 그 양 파는 값을 뺏어간 겁니까? 돈을 뺏어간 겁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뭘 뺏겼어요? 기도를 뺏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이 강도들 덕분에 기도를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강도들 때문에. 그리고 또한 스스로가 강도에게 이 기도를 빼앗겨버린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 나온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늘 새벽 기도하는 분들에게는요, 특별히 아니에요. 늘 하시던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안 하던 분 입장에서는요, 이건 엄청 특별이고 이거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하는 일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 의사가 고친대요. 그런데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선, 우리 요 주변에도 그런 병원이 있던데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그랬고요, 새벽같이 가야 줄을 서야만 진료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 전날 와가지고 꼬박 밤새우면서 그 의사를 만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려고? 나으려고. 딴 데서 안 낫는데 그 의사 만나면 다 낫는다 하면 여러분 밤새울 의향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세요. 그건 물어보나만 하죠. 그 의사가 고친다, 딴 의사는 못 고치는데, 그러면요 밤새워서라도, 아니 거기에 텐트를 치고서라도 거기 기다리다가 그 의사한테 진료를 볼 겁니다. 당연한 거죠.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난 뭐 그런데 막 기다리는 건 난 절대 못한다. 뭐 아파 죽더라도 나는 근데 못 간다. 그런 사람 없을걸요? 똑같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 성전에서 나를 향하여 구하는 것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너희가 혹시 어떤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저 먼 타국에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강도의 소굴입니다. 널리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강도의 소굴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어떤 한 청년이 한 자매에게 쏙 빠져서 그 자매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매일 편지를 썼어요.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우체부가 결혼했대요. 우체부가 그 여자하고. 왜요? 매일 편지를 그 자매한테 갖다 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갖다 주니까 눈이 맞기를 우체부하고 그 아가씨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와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 나타나면 내가 숨고 하나님 안 보이실 때 내가 쏙 나오고, 마치 바퀴벌레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기도를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는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대신 사제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죄가 있으면 내한테 가져가라. 내가 대신 기도해 준다. 그러면 네 죄가 사함 받는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직접 해야 될 기도를 뺏겨버렸다는 것이죠. 직접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만 하면 돼요? 헌금만 하고 양만 갖다 주고 그러면 사제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를 다 빼앗겨버렸다는 것이죠. 아니란 말이죠. 이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죠. 빼앗긴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집사, 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참종교회 교인, 이것도 말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권사, 이건 말이 안 되죠. 기도하지 않는 장로, 말이 안 되고, 기도하지 않는 목사,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개혁의 대상이죠. 개혁의 대상. 이런 목사 개혁해야 되고 이런 장로 권사 스스로 개혁해야 되죠. 냉장고 앞에 붙여야 되나? 어떤 기도하는 사람 될까?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 참종교의 성도인 내가 어떤 기도자가 될까? 생각해야 합니다. 빼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요 주님 참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너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이 드나들 때 그 입구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해라 하면서 예레미야 7장 1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3절의 중간에 보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할 거다. 너희들 붙들려가지 않는다. 포로 안 된다. 너희 돌이켜라. 바르게 해라. 그러면 이곳에 산다.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뭐를?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말이 뭐래요? 거짓말이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 보고 여기가 성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 아니다. 여기가 성전이라 여기가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뭐가 거짓말이란 거예요? 성전이 거짓말이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성전이다 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전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말들 다 거짓말이다.
성전이 뭐 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도 만나지 않는 성전, 거짓말이죠. 하나님 만나지 않는 예배, 거짓말이죠. 나 예배 드렸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란 말이죠. 9절에 보니까 9절 10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지할 거 다 하면서 간음하고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 다 찾으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어디예요? 성전에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어떻게 하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이방신 찾고 분향하고 이방신에게 구하면서 이방신을 따르면서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는 마지막 뭐라고 해요? 10절 마지막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왜 이렇게 하느냐? 구원받았다 하느냐? 나 구원받았다 하고는 죄지으러 가려는 거예요. 회개했다 그러므로 이제 뭐 해도 된다? 죄 지어도 된다. 이게 뭐가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하죠? 구원파죠. 구원파. 나 구원받았다 하고는 죄 지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도둑질하고 나 성전에 와서 예배드렸다 그러므로 한 주간 죄 지어도 된다. 왜? 다음 주 와서 회개하면 되니까. 다음 주 와서 회개하면 되니까. 나 구원받았다 하는데 하나님 뭐래요? 성전 문 앞에 서서 여기는 성전 아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고 교회가 만약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 교회 예배에 참석하니까 다 면죄부를 주고 죄는 똑같이 지으면서도 구원받았다 나 성전에 와서 예배드렸다 이것으로 위안을 삼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이거는 개혁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나 죄 용서받았다, 회개해서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다음 주부터 나가서 또 죄 지어도 괜찮다. 왜? 하나님 용서해 줄 거니까. 이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이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아이고 목사님 막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설교 듣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의 두 번째 개혁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 집사,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합시다. 한 주간이라도. 아니 우리의 다짐 속에서 기도합시다. 이것 개혁 대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뭔가 문제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 안 한다? 이게 진짜 문제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성전을 회복과 찬양의 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혁은 어떤 게 개혁이냐? 뭐 대단한 뭔가를 바꾸고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또 우리의 성전을 회복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사하는 이들을 다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다 쫓아내니까 여러분 보세요. 14절 누가 들어와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못 들어왔을까요? 장사치들 때문에. 이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못 들어왔던 이들, 저리 가라, 시끄럽다, 그러면 장사 안 된다. 예, 맹인이 여기 잡고 오면 안 된다. 한때는요 교회 목사 중에서도요 장애가 있는 분을 목사로 세우지 않는 적도 있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일이다 싶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장사치들 때문에 결국 못 나온 거죠. 그런데 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나와야 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고침받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는 어떤 자리냐? 고침받는 자리, 회복되는 자리죠. 애들은 가라.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장사하는 사람이죠. 애들은 가라. 그런데 장사치를 몰아내고 나니까 어린아이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장사 안 되는 것들만 모인 거예요. 맹인과 저는 자,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요 찬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게 성전입니다. 원래 누가 오는 것입니까? 병든 자가 오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오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가 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목욕탕 세미나에 우리 교역자들과 몇 명이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 세미나 뭡니까? 뭐 떼미는 거 가르쳐 줍니까? 목욕탕 세미나 하니까? 그건 맞습니다. 교회가 뭐처럼 되어야 되는가? 목욕탕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때를 밀면서 떨어지는 때를 보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워라 하는 분 있습니까? 때를 밀면서 막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죠. 때를 밀면서는 다 좋아합니다. 씻을 때는 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콧노래를 불러요. 우리 집에 수도 요금이 좀 나옵니다. 저랑 제 아내 보다가는 제 아들내미가 샤워를요, 글쎄 1시간을 할 겁니다. 1시간을. 이게 도대체 무슨 정신인지 1시간은 샤워를 하는 거예요. 샤워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틀어놓고 그 안에서는 지 자유야.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듣고 보니까요, 중학교 이것들은 다 그렇대. 애들은 거의 1시간씩 한다네요. 뭐 40분 1시간 막 들어가가지고 막. 제가 한때는요 30분 지나면 보일러 꺼불 거다. 찬물 가지고도 할 수 있는가 보자 막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좋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때를 벗기는 자리가 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식이 되는가 하면 몸을 퉁퉁 불렸어. 막 뜨거운 물에 들어가 퉁퉁 불려놓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 꼭꼭 눌러놔. 꼭꼭 눌러놔. 밀기만 밀면 둘둘둘둘 말려 나오는데, 그런데 이걸 꼭꼭 눌러가지고 아깝다 내 살들 아깝다 그대로 눌러놓고 또 가는 거예요.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때를 미는 겁니다. 말씀 듣고 불었으면 때를 미는 겁니다. 밀면요 어때요? 살이 포들포들해집니다. 샤워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만져봐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때가 있으면 여러분 좋아요. 이제 대충 미는데 더 나와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변화는 없고 때를 계속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맹인과 전원자가 주님 앞에 나오니까요 그들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원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전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말이죠. 맹인이 고침받았다는 건 눈이 떠졌단 말이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찬양하기 시작하고 변화받기 시작하고.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1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했다던가요? 노하였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노하였다 그래요.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병자가 나왔는데, 다리 저른 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제사장은 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데 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따지는 거겠죠.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겠죠.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노하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을 보고 아이고 니만 그렇나 하면서 노하는 사람들, 찬양을 하는데 잘났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노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대제사장 서기관이죠. 예배 앞에서는 그 노함이 풀려야 마땅하고 그의 잘못된 것을 벗겨내야 되고, 허울 좋은 대사장 그리고 서기관에는 그 허울이 그를 노하게 만든 거예요. 내 앞에 와 계신 주님을 못 만나게 만든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변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받은 사람의 간증이 가장 큰 교회의 찬양거리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삶이 바뀌었다. 예수 믿고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병들었던 그가 고침받았다. 예배 동안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6절 중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찬양을 한들 테너 베이스 맞춰서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옹알옹알 거리는 거겠죠. 무슨 소리를 내는 거겠죠. 그런데 그들의 찬양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만드신다.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교회 나오고 요즘요 담배 끊었습니다. 이거 찬양이에요. 찬양. 변화니까.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다가 요즘 그거 끊었습니다. 제가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예요. 변화. 목사님, 제가 요즘은요 정신 차리고 요즘 기도합니다. 그게 변화예요. 변화. 옹알이 같은 말이지만 그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그 고백을 어떻게 만드신대요? 온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받으신대. 그게 찬양이죠.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로 말미암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이게 찬양이란. 이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온전하게 만드신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온전하게 만드시고, 젖먹이 입을 통하여서 하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걸 온전하게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네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니까? 성전이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해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라고 합니까? 행복입니까? 행복이 아니라죠. 행복이 아니고 뭐가?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거룩입니다. 너 행복하게 살아라? 아닙니다. 너 거룩하게 살아라. 왜? 성전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내 몸을 어떻게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합하면 창녀 같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합하면 어떤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리스도와 합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 받으시는가? 돌탕 아시나요? 돌탕이 뭡니까? 돌아온 탕자죠. 돌아온 탕자. 그들의 찬양과 변화를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무릎을 한 번도 꿇지 않았던 자가 무릎 꿇을 그때에, 죄 지었던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집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 가장 기쁘게 맞으십니다. 잃어버린 아들, 죄 지은 자, 그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개혁은 뭐가 돼야 될까? 뭘 바꿔야 돼?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참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거보다가 먼저 나를 바꿨더라면 정말 세상은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어때? 말하기 전에 자기를 바꿨더라면 한국 교회는 엄청난 변화, 강력한 거룩의 힘을 가졌을 것입니다. 개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가 바로 개혁의 대상입니다. 내만 바뀌면 다 바뀝니다.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내가 개혁의 대상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을 맞은 이때에 가장 변화되기 힘든 것, 세상은 바꾸기도 하고 종교개혁도 일어나지만 내가 바뀌지 않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채찍을 만들고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자들 내어 쫓으시며 개혁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쫓아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그리고 진짜 성전에서 해야 될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찬양하는 이 놀라운 개혁,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